계시록 12장에는 영광을 입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용이 등장합니다. 본문 7절에 하늘의 전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것을 앞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과 그의 세력들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물지 못하고 13절을 읽으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17절에 의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이들은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운명도 달라요. 이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이 용, 짐승이죠. 짐승의 세력들과 전쟁을 치릅니다. 영광을 입은 여자나 남자아이나 남은 자손이나 모두 예외 없이 전쟁을 치러요. 이 전쟁은 실제이고 피 흘리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사실이 그들의 운명을 예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번 짐승이 지구적으로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사람은 반드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순교를 예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다른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번 기회예요. 가족부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가정과 가족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삼아서 마지막 짐승의 세상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12장을 읽으면 영광을 입은 여자나 그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아래 세상에서 어떠한 경건한 자들보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휴거되지 않아요. 영광을 입은 여자는 본문 6절에 의하면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피난처로 들어가서 1260일 동안 보호받습니다. 영광을 입은 여자는 땅에서 용에 의하여 공격을 받지만 피난처로 인도받아요. 영광을 입은 여자에게 핍박이 없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6절과 14절은 차이가 나는데 저는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를 같은 기간 42달로 해석하지 않아요.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서로 다른 의미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 저는 한때, 두때, 반때의 의미를 몰라요. 자, 6절 보세요. 6절이 증거하는 곳을 피난처로 판단을 하며 피난처에 들어가는 자들을 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만 피난처에 들어가요. 아무나 피난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합당한 자들만 피난처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 때 듣는 귀, 이 듣는 귀는 바르게 듣는 훈련을 통하여서 준비된 귀예요. 이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를 쫓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피난처는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 지역이고 장소를 말합니다. 영광을 입은 그 여자는 남은 자들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상교회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받쳐지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들어가서 영적인 양식, 물리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나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나요.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에 들어가서 그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 저는 이걸 하나님의 무기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로 11장의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무기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일곱 나팔이 불어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진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인침을 통하여서 보호되고,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타나요.
이들은 오메가 때 성취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회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는 거예요. 11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의 사역은 특별한 목적에 바쳐진 남자아이를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묘사되는 영광을 입은 여자는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달을 밟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를 옷 입은 영광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드러난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드러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발 이상한 목회자들의 신부단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단장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서 자라나는 것이 신부단장이에요.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이 달을 밟는 모습은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달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거짓 교회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를 밟는 권위와 영광을 나타냅니다. 자, 해의 영광과 아래 세상의 달의 영광은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의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12별의 관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 나타나는 12아들이나 신명기 33장 모세에 의하여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닌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한 사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불완전하고 욕망으로 뒤틀린 지파들이나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영광을 입은 여자는 해와 12별과 달을 밟음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본문 4절을 보면 용이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면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때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출애굽기 파라오 제국 아래에서 모세가 출생한 상황이나 로마 제국 헤롯 대왕 아래 아기 예수의 나심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용이 지키고 있다가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2장에는 하늘에서 큰 이적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영광을 입은 여자와 큰 붉은 용입니다. 본문 3절을 읽으면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용의 아바타 마지막 번 짐승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 올라오는 한 짐승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용은 하늘에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우나 패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참소자 사탄 용은 하늘에서 영광을 입은 여자와 그 남자아이를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핍박하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의 실체는 9절을 읽어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이고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하늘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용의 거점 자리나 권세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용과 그의 천사들은 땅으로 내쫓기고 아래 세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릇들과 격렬한 전쟁을 치릅니다. 성도들의 이른 공중 휴거를 주장하고 스스로 신부단장한 자들이라면서 남들을 구별하는 자들은 12장의 증거에 의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사탄, 용의 미혹과 거짓과 속임을 단순하게 읽음으로 자신을 과장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자랑하듯이 용이나 사탄을 우습게 통제하려 듭니다. 본문 13절을 읽으면 영광을 입은 여자는 땅에서 용에게 박해를 받기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옮겨집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는 11장의 두 증인처럼 땅에서 용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입은 여자와 남자아이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이들보다 뛰어나고 영광스럽게 준비된 신부들, 성도들을 지상교회에서 찾을 수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짐승과의 전쟁, 하나님이 마련하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전히 환상과 계시와 음성으로 거짓과 속임과 미혹에 끌려다니는 자들은 스스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세상에 처할 자신 안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와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과의 결정적 차이도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에게는 어떤 표현이 없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목사들, 성도들은 자아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기꺼이 내다버릴 수 있는가 스스로 묻고 확증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은 분명하게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장성한 자들, 하나님의 무기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내 자녀들이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을 저항하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 때문에 그 표를 기꺼이 받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도 신앙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이 너희의 자녀나 너희의 부모나 너희의 처자나 너희의 재산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공간복음에서 씨, 약속의 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자신 안에 열매 맺는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100배, 60배, 30배로 언급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반드시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옥동자, 남자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7절에서 언급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용이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은 용과 짐승의 세력들을 이겨야 돼요.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해의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들과 이들이 밟고 있는 거짓 교회, 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상 교회도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라지 비유 추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추수꾼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본문 13절이 영광을 입은 여자가 용에게 박해받는 현실을 언급하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땅, 피난처에 숨겨지지 휴거되어서 하늘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본문 14절 봐보세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양육받습니다. 광야 자기 곳은 일상화된 문명과 편리주의적 시설이 마련된 곳이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서 지속될 때 아래 세상은 짐승의 표 666이라는 현실의 가두리 양식장이 됩니다. 1세기 성도들이 환란과 박해를 피해 어디에 거주를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증거를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 자, 용은, 이 뱀은 그 입에서 쏟아내는 물로 영광을 입은 여자를 해치려 합니다. 용의 입에서 쏟아내는 물은 온갖 모든 형태의 유무형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본문 16절을 보면 용의 입에 대응하는 땅의 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땅을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하여 마련하신 피난처, 일반적으로 거주지와는 다른 장소 땅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자는 그렇게 큰 용의 입에서 쏟아내는 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영광을 입은 여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거예요. 용은 그들을 해치지 못하지만 박해를 받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용의 박해로부터 달아나서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17절은 분노에 사로잡힌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남자아이는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그 남은 자손 60배, 30배,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13장의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상 교회들은 종교적 시스템이나 자기 농장으로 요새화될 것이 아니라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남자아이, 이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지상 교회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이 마지막 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옮겨져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재 그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봐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 본문 5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들이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나요. 14만 4천. 이 남자아이의 원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은 21년도 1월 17일에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감당하는 자들은 청장년 노년이라기보다는 10대들로 판단되는 아이들로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같고 그리스도라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무기 남자아이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일곱 나팔이 몰아오는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회를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1장의 두 증인의 사역은 이들의 사역을 보는 창문입니다. 용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에게 패하듯이 남자아이와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남자아이는 계시록 14장 1절 봐보세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존재들이에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너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목사가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 성도라고 제멋대로 부르다가는 그 목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걸 뭘로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가 손들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손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헤레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무나 손대지 못해요. 용은 땅에서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를 해치지 못해요.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마지막 때 다니엘과 아사랴와 미사엘 하나나가 정한 방식대로 뜻을 정함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을 위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단장하더라. 생명의 주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결정이에요. 짐승의 표 666을 받는 일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처벌 장소인 지옥을 자신이 원하여서 가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짓지 아니할 때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금지된 명령어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특히 교사들인 목사들은 오메가 때와 관련돼서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래에 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떠나야 돼요. 신학적인 교리와 가르침에 매몰된 그들의 완악함과 무지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경청을 타고 항상 미혹이 되어 마귀의 계계에 종노릇하고 구역자 노릇을 합니다. 소경된 인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멸망과 심판으로 나아갑니다.